구약 성경에는 지혜서가 총 3권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그 세 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날카롭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보통 잠언은 전통적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통적 지혜란 인류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측 가능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자연의 이치를 아는 것, 잠언의 전통적 지혜입니다. 여름철 개미와 같이 열심히 일해야 파종과 수확을 할 수 없는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잠언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 비해 삶의 경험이 많은 어른이 세상의 이치를 더 잘 안다는 것, 이것도 잠언의 전통적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 이 또한 잠언의 지혜입니다. 이처럼 잠언의 전통적 지혜는 예측 가능함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좀 삐딱합니다. 예측 가능함에 의무를 제기하면서 뭐가 다 헛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소리를 약간만 좀 낮춰주실래요? 약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 참으로 허무주의의 극치라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토록 헛된 것이라면 우리가 흘리는 수고의 땀방울은 모조리 부정당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허무주의는 보기 어려운데 이런 극단적 허무주의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서 안에서 언급되다 보니까 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런 극단적 허무주의가 지혜서라고 이렇게 들어있는지 말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에서 헛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낱말이 헤벨입니다. 헤벨.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헤벨이라는 낱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 헤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인의 동생 이름이 뭐죠? 아벨이 헤벨입니다. 우리말로 헤벨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알만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전혀 낯설 수도 있고 그런데요. 사사기서 4장을 보면 거기에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시스라를 장막 말뚝을 이 관자놀이에 꽉 박아서 죽인 여인의 이름이 야엘입니다. 그런데 이 야엘의 남편의 이름이 헤벨입니다. 그런데 이 헤벨은 화면과 같은 본디 뜻이 있습니다. 증발, 수증기 이런 뜻도 있고요. 무 없음 똑같은 말이죠. 한자로 무고 없음. 이게 없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소멸하기 쉬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증발, 수증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무없음, 그보다 더 찰나의 시간을 과장해서 표현할 때 아유 없어, 아유 없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소멸하기 쉬움, 이것은 마치 하루살이의 인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런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요, 헤벨이라는 낱말은 뭔가 굉장히 짧은 시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송민원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찰나 혹은 잠깐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번역하면 전도서가 잘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헤벨을 찰나 혹은 잠깐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겠다 싶습니다. 이 헤벨을 이렇게 이해하면요, 전도서는 극단적 허무주의를 옹호하는 이상한 지혜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아주 참 훌륭한 지혜서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통적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잠언의 지혜, 전통적 지혜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측 가능함입니다. 그런데 이 예측 가능함, 전통적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이 현실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그렇게 실컷 일해왔는데 갑작스레 턱 질병이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 열심히 잠언의 지혜에 따라서 열심히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 상황을 마주하면 후회만 남기게 됩니다. 정직한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게 잠언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빠른 게 빽이고 돈이 들어가는 거죠. 봄이 되어 파종하고 물을 주고 풀도 뽑으며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며 여름에 구슬땀을 흘리지만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는 모두 예측 가능한 전통적 지혜에 근간을 둔 행동들이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해가 전통적 지혜를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직한 땀방울을 믿은 이 전통적 지혜가 조롱당하는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는 불확실성이 특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잠언과 같은 전통적 지혜는 불확실성이라는 예외성을 가진 우리의 미래에 대해 모든 대답을 주지 못하죠.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삶은 어리석기에 그지없습니다. 한나절 쏟아부은 집중호우에 지난 수개월의 노력이 침수되고 떠내려갈 때 인간이 쌓아 올린 전통적 지혜의 탑이 모래성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이런 반전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전통적 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가 주장하는 책이 아니라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미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잠깐임을 상기시켜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잠깐임을 깨닫는 사람은 지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을 강조하는 전도서의 지혜는 한마디로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는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쌓고 또 쌓으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이 찰나와 같이 잠깐임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전도서의 지혜를 지금을 붙잡아라, 까르페 디엠이라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찰나인 줄 알고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가족과 동료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게 됩니다. 일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우리네 인생이 불확실성 가운데 놓여 있으니 지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마냥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서의 지혜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네 꼭지로 각각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네 인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중에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먼 미래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앗아갈 재앙이 닥칠지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네 인생을 향해 전도자는 자선은 이런 예측하지 못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내게 여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다급한 이웃을 위해 내 것을 흘려보내는 것은 혹시도 모를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해서 그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삐딱한 의심이 들 때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게 바로 잠언의 지혜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실제 우리의 삶에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니 내놓으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서로 해끼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이웃, 가난한 교회에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부채를 지신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이나 미자립 교회를 도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양교회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함양교회에 빚을 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혹 우리가 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말입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는 절대 그런 도움 받을 필요 없어. 나는 내가 가진 것만 해도 충분해. 난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구 도와주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지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끼면 곧 비가 쏟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나무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먹구름은 비를 내리게 하는 원인이고 강한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리는 원인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은 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하죠. 강한 바람이 분다면 파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뤄야 하겠고, 먹구름이 가득 낀 날 수확하는 것은 열매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원인을 알고 결과를 예측한다고 해서 항상 바른 판단만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늘 좋은 날씨만 기다린다거나 최적의 조건만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유리한 조건이 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적의 조건에서 시작한 일도 잘 된다고 장담할 수 없고 위기의 상황에 뛰어든 모험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라는 것은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니 오히려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도 개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마냥 최적의 시기만을 기다리며 내일로 내년으로 계속해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 상황이 더 좋아지면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한 일이 오히려 현 상황을 타개하고 도약하는 기막힌 반전이 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5절 하반부 말씀처럼 우리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음을 자각하는 것, 그게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서의 지혜는 오늘의 작은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7절 8절은 오늘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라고 합니다. 해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주십니다. 어디 해뿐입니까? 물, 공기, 아름다운 자연 등등 꼽아보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라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8절 하반부 말씀처럼 캄캄한 날들이 온다는 것, 곧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모으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삽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교우들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사치라고 생각하고 오직 자기 일에만 몰두합니다. 하지만 어둠의 날이 잠깐이면 닥칩니다. 그러면 내가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후회만 남기는 생이 될 것입니다. 아내에게 못한 것, 남편에게 못한 것, 자녀에게 못한 것, 부모에게 못한 것, 직분에 충성하지 못한 것, 이웃을 생각하지 못한 것, 온통 후회만 남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임을 기억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여유로 우리 삶은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지혜는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여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네. 그 9절을 보시면요, 9절을 보시면 그러나가 나오죠. 예, 그러나 저 뒤에가 참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낼 때 그러나 뒤에가 없으면 참 좋은 말씀이다 싶었습니다. 9절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청년 시절에 저까지만 딱 말씀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참 섬뜩합니다. 많은 것을 절제하라고 요구받는 현실에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행동하라는 말은 마치 해방을 선포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은 당장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래의 심판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종말 신앙이며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서 미래의 불행을 가져올 근심과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그날을 기억하며 정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헛된 게 아니라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멀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내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크지만 잠깐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오랜 시간 인류에게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로 우리는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고 그 지혜의 패턴으로 살면서 세운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은 또한 예측을 빗나가는 불확실성 가운데 놓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찰나, 해별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에 뛰어들어 긴장과 대립과 다툼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이 헤벨과 같이 찰나와 같음을 깨닫고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소중한 가족과 이웃, 동료와 더불어 화해와 용서, 사랑과 감사로 채워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양교회 성도들 모두가 잠언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를 모두 갖춘 균형 있고 품격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들을 보다 의미 있게 채워가는 이 시대의 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